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양이 많아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제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두 개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하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세우셨다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공격이 이 두 개의 공동체에 집중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이 구절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부모에 대한 순종의 경계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번역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거라. 부모가 그리스도인이어서 혹은 부모가 존경할 만하고 자격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부모님 뒤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부모의 자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우리에게 잘 해주셨기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명령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말씀을 끝내며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진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야 하는 진리의 길, 바른 길, 옳은 길, 그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들이 언제나 자식보다 큰 법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자식의 눈으로 볼 때 몰랐던 것들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때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물론 연약한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병이 들거나 몸이 약해서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부모는 언제나 자녀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다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하라. 그 다음은 부모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녀들이 효도를 해야 한다면 부모들은 양육을 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서 해석의 난항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서 체벌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본문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녀들을 위해 매를 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사진은 문법적으로 대꾸입니다. 앞뒤가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한 단어로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국 자녀를 노엽게 하는 안타까운 결과에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툭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인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통계 숫자를 보니까 그때 대학 입학생의 숫자가 55만 명 정도입니다.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입학생 숫자는 1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퍼센트로 하면 2.7% 정도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2.7%에 들어가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갈 수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전을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렇지 못했을 때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우신 자리인 줄 알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무조건 스카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2.7%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실패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가 다른 자리에서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제치고 아이들의 인생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두가 다 그 가슴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실패감, 패배감, 노여움 등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성경적 세계관이 아이들 마음에 자리하면 그러면 그 아이는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게 될 겁니다. 세상이 자신을 보는 시선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시선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작은 2번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행복한 가정의 길을 배웁니다.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 성경적 세계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장전제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